여러분 혹시 아폴로 눈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젊으신 분들은 아폴로 눈병? 그게 뭐야? 하고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병은 눈의 결막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급성 출혈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발생 시기가 1969년 51년 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시기와 일치하여 이름이 아폴로 눈병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 이 병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유행했습니다. 지금의 코비드 19 바이러스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순식간에 눈곱이 끼고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수임성 전염병이 돼가지고 수영장에 가면은 10중 8구 뭐 걸렸습니다. 여름이니까 또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같은 수건을 쓰고 같은 세숫대야를 쓰면은 영락없이 그 사람도 걸렸습니다. 이 병의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다. 두 번째, 눈을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셋째,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한다. 요즘 코비드 19 전염병의 예방법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넷째,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이번 코비드 19 전염병도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짐으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렌즈를 끼시는 분은 렌즈가 감염되면은 또 눈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이렇게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들어서 여름에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번 여름도 또 몇 방 물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겁주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의 타락을 유도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못된 인간을 내 배우자로 허락한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운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권세자로 세운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계속해서 복을 주고 건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도 성경적인 해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답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분이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종류의 그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 왜? 라는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범민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인간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의 종으로 전락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즉 잘못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셋째 원칙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활동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듯이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기승을 부림으로 더욱 우리들을 힘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못돼지고요, 더 악해지고요, 더 독해집니다. 바이러스 모기만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쓰게 되면은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남편도 아내도 독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스스로 열받지 마십시오. 말세는 그런 겁니다. 마귀가 오늘날도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 4개를 받았다고 하는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떠서 제가 대충, 다는 안 보고 대충 봤습니다. 그리고 귀로서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 송강호가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You've got a plan. 이 대사가 요즘 좀 유행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앞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아지 녀석이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면서 오래 지체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아지 목에 끈을 딱 묶고 내 발걸음 페이스대로 그냥 전진 앞으로 하고 막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강아지가 막 저항을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야 하고 뒤돌아보니까 글쎄 강아지가 똥을 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끌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똥 싸는데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죠? 아이고 애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산책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여성 2분이 그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He has own plan. 강아지도 자기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도 자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해답을 미리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 아니 왜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왜 이것은 답이 없습니까? 하고 또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번째 원칙. 인간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다 보니까 뇌가 이전 같지 않아요. 뇌가 망가졌어요. 심령이 망가졌어요. 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왜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뇌를, 망가진 마음을 치료하시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온전한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때는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왜에 대한 그때는 답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 다시 아폴로 눈병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그 청년 시절에 그만 제가 아폴로 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죄송스럽게 그만 제가 전염원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아폴로 눈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할 수 없이 영등포에 있는 유명한 김안과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치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받았어요. 그러자 저희 누님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면서 왜 아폴로 눈병이 걸렸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어? 아이고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개졌네. 에이 저리 가. 아이고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제가 뭐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누님은 절대 아폴로 눈병 걸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 때문에 전염이 됐다고 저를 욕하고
또 하나님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 누님은 제발 아폴로 눈병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누님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마이 갓,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누님의 한쪽 눈이 개구리 눈처럼 퉁퉁 부은 겁니다. 아폴로 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기가 밤새 저희 누님의 눈탱이를 물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독한 모기가 물었는지 밤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일 지경입니다. 그때 제가 누님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때 무슨 말을 하면 또 누님이 또 벼락 떨어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주여 밤새 종의 원수를 모기를 통해서 갚아주셨군요. 이렇게 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깨닫고 아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아폴로 눈병에 걸렸죠?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나요? 그렇게 회개할 것은 없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 헌금을 내려고 따로 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뭐 그 돈을 쓸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양심상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 제가 압니다. 여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성경금 이거 띄어먹은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드릴 만한 돈이 없는데 당시에는 제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만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조금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성교 헌금 띄어먹은 그 액수를 딱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내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악인을 안 때리고요, 사랑하는 의인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왜 저 악인을 안 때리고 의인인 나를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도 번지수를 잘못 착각하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느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요즘 하나님께 징계, 꾸지람, 채찍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깨닫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꾸지람을 받을 때 혹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가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실수하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남의 자식, 이미 버린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특별히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일부러 에이 이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한 욥기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혼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후에 그 사람이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하십시오.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징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마음의 꾸지람과 채찍과 징계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는 징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도 소화하지도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고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되고 징계가 없으면 막가파 신자가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막대먹은 영애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국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욱이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점차 막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외국 땅에서 징계까지 당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징계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징계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아무쪼록 징계 중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